자,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혼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밤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사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parla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놓으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혼란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참여기도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다고 원망하였고 말씀이 들려오지 때는 내 생각하지 않다고 거역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미움을 버리지 않았고 화목하라고 하셨지만 화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건강한 몸으로 주님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선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물질도 나만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주님, 아직도 세상을 향한 마음을 온전히 끊지 못하고 타협하고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불쌍히 주옵소서. 주님과 나만의 죄를 침묵 중에 고백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말씀 의지해서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28장 앉아서 찬양합시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사비하심 승량할 길 없도다. 선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올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 땅에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맞이하여 세상 곳곳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올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과 가정과 산업을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올라온 우리 성도들,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형통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잘되고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투병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못되고 어그러진 부분을 주님의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저들의 육신을 창조해서 세상에 보내셨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주께서 은총을 다해 주시고 무엇보다 타교도 종교 문화권에서 여러 핍박과 방해를 받고 사역할 때에도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 땅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 모든 전쟁과 학살이 그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땅을 파괴하는 행위들도 그치게 해주시고 모두가 다 이 땅에 살아갈 때 화평하게 살며 행복하게 살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70년이 넘도록 악한 꾀를 포기하지 않는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서 그 땅의 지도자들이 나라와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돌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코로나도 물러가고 일상이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의 열심도 회복되게 해 주시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모이고 무엇보다 주님의 오심의 징조가 여러 가운데 보이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날마다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하고 관중들의 우레 같은 박수 소리가 들리고 감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청소년부는 10시, 아동부는 종전대로 11시에 요한 내려서 예배 드리도록 좀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일찍 못 나온다 해서 조정했습니다. 오늘 주일 성경공부 또 피택자 교육 그 시간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부터 코로나 동안에 우리가 하지 못했던 화요 전도대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또 활동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공사를 음향 영상 시스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에 우리 3층 그 시설들을 또 보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신 대로 좀 소리가 좀 다르게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스피커도 시커먼스에서 이제 흰색으로 바뀌었고, 저 뒤쪽에도 이제 스피커가 좀 잘 달려 있고요. 여기 레이저 프로젝터가 그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선명하게 보이고. 저쪽에 뭐가 조만한 게 보이는 게 저기 유튜브로 나가는 거랍니다. 그래서 뭐 시설들이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다 긁어서 재정을 다 긁어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오늘 십시일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오늘 점심 식사는 김현주 권사님 큰아들 결혼 마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성도들 여러분에게 대접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시고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이 본당에서 오후 5시에 작은 결혼식이 있고 3층에 리셉션이 있습니다. 우리 시찰에 속한 분의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한 20-30명 오는 작은 결혼식입니다. 강구된 이유는 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또 교인들이 다니면서 무슨 일인가 하고 궁금해할까 봐 올려놨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교회 생활 잘하시고 또 건강하게 지내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당 입구에 헌금함이 있고 또 혹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당에 못 나오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서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객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바칩니다. 주신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하고 얻은 것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작은 정성으로 동참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감사의 예물도 드립니다. 또 교회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북한을 사랑하며 구제연금도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를 좀 더
아름답게 꾸미고 싶어서 특별 시설 헌금도 드립니다. 주일 헌금도 바칩니다. 우리 아들이 모든 예물에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거두어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어려운 이웃이 예수 이름으로 사랑받고 위로받는 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린 성기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에 항상 서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이 돌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의 교통함 가운데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은 삶 속에 실천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옛날에 우리가 80년대 유행했던 복음성가 중에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그 노래가 있었어요. 그 노래 부르면서 진짜 텔레비에 나온 것처럼 몸을 흔들고 아주 즐거워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은 누구나 다 텔레비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기가 찍어서 자기를 올리면은 다 텔레비에 나옵니다. 오늘 저도 텔레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나오는 시대. 우리 시대는 스타의 시대. 스타가 뭡니까? 별이죠, 별. 하늘에 떠 있는 별은 누구나 볼 수, 그 별을 보는 시대. 예, 별 보는 시대. 윤동주 시인은 별을 헤이는 밤이라는데 우리는 별을 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 스타 중에서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하는 스타들이 연예인들, 또 요즘은 운동선수들입니다. 운동선수. 얼마 전에 그 블랙핑크라고 하는 그 그룹인가? 전 블랙핑크가 누군지 모릅니다. 이 꼰대입니다. 걔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도 몰라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연히 그 신문에 보니까 이 블랙핑크가 해외 공연을 다닐 때 전용기를 타고 다니다. 예, 보잉 747을 타고 다니다. 예, 그 전용기. 그리고 비행기 겉면이 이 멤버들의 사진으로 코팅이 돼 있더라고. 사람 얼굴로 쫙 코팅이 돼서. 그래서 이야, 대단하다. 그래서 이 해외에서 어떻게 공연하는가 보니까 그 운동장에, 거대한 운동장에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난리예요, 난리. 예, 난리예요. 예. 우리나라의 어떤 유명한 트로트 가수, 젊은 트로트 가수가 그 운동장에 몇만 명을 놓고 공연을 하는데 거기 또 아줌마들이 또 난리예요, 그냥 난리예요. 막 젊은 애들, 10대 애들, 20대, 그 다음에 아줌마, 할머니까지 그냥 난리야, 난리. 해외로 진출한 축구나 야구 선수들의 연봉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금액. 다른 스포츠 선수들의 연봉도 굉장합니다. 이제는 좋은 학교 진학해서 공부 열심히 해야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재능대로 즐기면서 사는 시대. 누구나 스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간 것. 예. 이 스타들의 일상생활은 그 SNS를 통해 가지고 이 공중에 사람들에게 공개가 많이 됩니다. 많이 됩니다. 누구나 얘가 어제 뭘 했고 뭘 먹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갔는지도 알 수 있고. 나는 별로 관심 없는데 걔가 자꾸 올리니까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요.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들이 막 엄청나게 좋은 집에 살고 막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차를 타고 다니고 멋진 옷을 입고 막 다니는 것이 막 공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드롬이 일어난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그래서 어린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그 연예인이나 또 운동선수로 키우기 위해서 젊은 엄마 아빠들이 눈물겨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4살, 5살짜리들을 그런 학원에 집어넣어요. 학원이 있어요. 또 얼마 전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의과대학을 집어넣기 위해서 공부시킨다는 그런 학원이 있다 했는데 이런 학원도 있다는 거예요. 또 요새는 유튜브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구독자 수에 따라 가지고 이 금액이 늘어난대. 월 수입이 웬만한 봉급쟁이 연봉과 같다. 맞먹을 정도로 엄청난 돈을 벌어요. 젊은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끌기 위해서 없는 사실을 만들고 있는 사실을 막 포장하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또 우리 시대는 프랜차이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국수를 좋아해서 종종 국수 먹으러 다니는데 옛날에는 맛있는 국수를 먹으러 진짜 그 집에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쫄깃쫄깃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요즘은 레시피가 공개가 돼서 그런지 뭐 그냥 그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먹어도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떤 집은 가서 먹으면은 뭐 별 맛이 없어요. 근데도 프랜차이즈야, 프랜차이즈. 뭐 다른 집이나 이 집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은 우리 동네에 그 하남 돼지집 본점이 있는데 하남 돼지에서 돼지 먹거나 다른 집에서 먹거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근데 프랜차이즈들이 막 퍼져나갑니다. 왜? 돈 벌려고. 빠른 시일 내에 돈 벌고 싶어서. 또 좀 공부 좀 한다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금융, 부동산, 세무, 또 법 이런 분야에 걸쳐서 막 돈을 벌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래서 지하철역마다 그 양재동인가 거기 지하철역 가면은 다 변호사들 강고투성이야. 여기 들어가면은 여기가 어딘가 할 정도로 버스에 강고투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속이는 일이 온 세상에 막 흘러넘칩니다. 대박, 한탕, 돈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끝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이 사기를 치고 다른 사람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지는 돈을 벌고 사기친 돈으로 비싼 변호사 사고 또 빠져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끝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일반 사람들은 이제 부동산이죠. 집이나 상가 사서 조금 지나서 좀 이익 보고 파는 거. 여하튼 이렇게 땀을 흘리지 않고 돈을 벌어서 그런지 돈을 막 흥청망청 씁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나는 그거 원하지 않는데 본인이 자꾸 자기 재산 변동을 저한테 보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는 어디 상가를 팔았어. 이번에는 어디 아파트 팔았어. 그 왜 나한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닌데 계속 이야기해요. 어떨 때는 듣고 나도 거기 투자해보고 싶다. 근데 뭐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그걸 계속 보고 해서 어떨 때는 한번 전화 받고 나면 막 스트레스 쌓여요. 이 양반이 그렇게 어디에 아파트 사는데 뭐 1년 만에 얼마 벌어가지고 자기가 팔아가지고 뭐 얼마를 1억인가 뭐 얼마를 얻었다는 거죠. 그때 목사님과 하라니까 했으면 그 벌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 이번에 그거 가지고 그 중에 얼마를 떼가지고 어디 가서 한 달 쉬고 온대. 뭐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해. 그러니까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버니까 흥청망청 써요. 그래서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한국의 신제품을 출시하고 소비자 반응을 본 후에 세계 시장에 내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국 사람이 좋아하면은 세계 어디를 내놔도 이게 팔린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고가 제품들도 한국에 나오면은 순식간에 다 팔린다. 심지어 세계적인 초고가 명품 자동차도 한국에서 판매가 돼요. 제가 어느 기록에 보니까 그 세계에서 한 30대 정도 만든 수제 자동차를
그게 한 80억인가 100억인데 우리나라에서 한 대 팔렸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들 회사의 대표가 한국은 글로벌 럭셔리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나라다. 아주 역동적이고 럭셔리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다. 이런 말을 이 칭찬인지 비아냥인지 그런 말을 했어요. 1970년 7월 7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경부고속도로가 개통한 날입니다. 네, 그날 대통령이 부산에서 테이프를 끊고 일행이 서울을 향해서 쫙 이제 올라옵니다. 근데 반대 방향의 서울에서 감히 대통령도 처음 타는 그 고속도로에 누군가 들어와서 질주를 했습니다. 질주. 그게 누구냐? 당대 최고의 영화 배우인 신성일 씨가 빨간 무스탕 스포츠카를 타고 시속 200km로 질주해서 내려갔어요. 유명한 사건인데 추풍경 건너서 한 19km 간 지점에서 대통령 일행을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빨리 갔기 때문에 휙 하고 지나간 거예요. 빨간 게 돌멩이 같은 게 휙 지나가서 저게 뭐냐 하고 다 보고 누군가 잡아라. 그 잡고 보니까 신성일이어서 봐줬다고 하는 그 유명한 이야기였어요. 자, 그렇게 젊었을 때부터 멋지고 화려하고 남이 해보지 못한 모든 것을 다 누렸던 그분도 늙고 병들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인간의 영광은 한때입니다. 흔히 스타는 인기를 먹고 산다. 근데 인기가 뭡니까? 남의 눈치를 보고 산다는 것이. 다른 사람을 항상 의식하며 사는 것이 이 인기입니다. 인기.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사니까 내면 세계가 점점 메말라가는 거예요. 공허해지는 겁니다. 공허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인기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기쁨, 이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공허해지는 거예요. 공허해져. 솔로몬은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이고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지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근데 모든 수고와 즐거움을 누린 후에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헛되니 다 헛되다. 다 쓸데없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해 아래에서 사는 사람은 쓸데없다. 헛되다. 해 아래에서 사는 삶.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해 아래가 아니라 하나님 아래에서 살아야 행복할 수 있다.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자가 누구냐? 지혜 있는 자가, 지혜 있는 자. 자, 오늘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끼는 자다. 세월을 아낀다. 아낀다는 건 대산다는 겁니다. 세월을 대산다. 시간을 대산다. 근데 시간을 대사할 수 있으면 지나간 시간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때가 악하다. 악하다는 것은 뭡니까? 보통 좀 악한 사람이라도 좀 한 번 봐달라 그러면은 이번 한 번만 봐줄게. 이런 말이라도 한다는 거죠. 근데 세월은 안 그런다는 거죠. 지나가면 끝이에요. 돈 주고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여지 없다는 거예요. 여지 없다는. 그러니까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라. 주어진 모든 기회와 시간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그런 뜻입니다. 또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시대가 악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어둠의 세력은 집요하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악해집니다. 점점 악해져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전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악한 일들이 막 이 눈에 막 드러나게 일어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행하는 것, 시리아가 정부군에게 행하는 일들, 중국이 소수민족을 억압하는 것, 북한이 반대자들을 숙청하는 것, 또 미얀마나 캄보디아에서 그 반대 세력들을 어떻게 다루는가. 이 뉴스를 통해 보면은 어떻게 인간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너무 악해요. 너무너무 악해요. 물을 냄비에 넣고 끓일 때 물이 이 한계점을 넘어서면은 물이 막 넘쳐 흐릅니다. 막 넘쳐. 악이 흘러 넘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시대가 계속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하고
오감을 즐겁게 하는 것이 점점 발달하고 있습니다. 점점 발달. 그런 것에 한번 빠지면 시간을 허비하기가 쉽습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보다 보면은 언제 시간이 갈지 할 정도로 20분, 30분, 1시간 휙 지나갑니다. 영화, 또 뭐 역사나 예술, 다큐멘터리, 또 음악회, 자기가 관심이 있는 분야는 다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악기를 배우고 싶은 사람도 유튜브를 통해서 악기를 배울 수 있어요. 네.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어요. 뭐 서예도 있더라고, 서예도 가르치더라고. 네. 그런 것에 한번 빠지면은 시간이 휙 지나간다. 세상이 풍요로워지면은 세상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 동시에 많아집니다. 많아집니다. 사람의 몸을 기쁘게 하고 눈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예. 그와 동시에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악이 흘러넘친다. 죄가 또 흘러넘치는 거예요. 거기에 편승해서. 오늘 그래서 자기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시대가 되어가요. 오늘 말씀의 수신자인 에베소 교회 성도를 또 그랬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중심지예요. 또 철학과 문학과 예술의 중심지예요.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은 그 거대한 극장이 남아 있습니다. 거의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엄청난 크기의 도서관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또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웅장했는가 그것도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요. 2000년 전에 그 도시가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엎드리면 코 닿는 곳에 자기들을 유혹할 수 있는 것,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 흘러넘쳤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살아가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속하였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월이 흘러도 시간이 흘러가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능력도 없고 체험도 하지 못한 껍데기만 남은 사람이 되어버린다. 예. 옛날에는 그 어른들로부터 그 집안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 그런 말을 들었어요. 이게 이제 좀 세게 나가면은 호적에서 판단한 그런 막 저주스러운 말까지 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어디 밖에 나갔을 때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를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사람들이 막 교육이 됐다. 예. 명예죠, 명예. 집안의 명예. 예. 이걸 가지고 살았다. 예. 거기에서 자긍심도 있고 자존심도 일어났다. 예. 그래서 옛날 양반들은 비가 와도 걸어갔다는 거예요. 예. 나는 양반인데 쌍문들처럼 뛰어갈 수 없다. 걸어갔다는 거예요. 비 다 맞으면서.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누구이냐, 이 정체성이 확립되었을 때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그렇게 허접한 일에 내가 넘어갈 수 있느냐, 그러면은 넘어가지 않는다. 우리가 누굽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그분의 자녀라는 거죠. 예. 그분의 자녀가 하나님께 대적해서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산다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얼마나 부끄러워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해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할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어요? 어둠의 일은 재미있는 것 같고 뭔가 일어날까,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속는 겁니다.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삶이 황폐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일을 받아들이지 말고 책망해라. 강하게 물리쳐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유혹이 넘쳐 흐르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생각해야 돼. 우리 환경이나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세월을 아끼면서 때가 악하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한시 한시도 주님과 동행하며 지혜 있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지혜 있는 자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입니다.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술과 성령을 비교했습니다. 그만큼 당시 에베소가 술로 흥청거리는 도시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는 모든 것이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사람은 삶이 풍요로워지면은 먹고 마시고 놀고 싶어집니다. 놀고 싶어져요. 자기를 즐겁게 하고 싶습니다. 자기 몸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본능이 강하게 작동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에베소를 다스리던 시절에는 술 마시기 대회까지 있었답니다. 그 술을 잘 마시는 자에게 상을 줬다는 거예요. 술 취하는 사회, 술 권하는 사회가 에베소였다는 거예요. 자, 이 술에 취하면 사람이 자기를 잊어버립니다. 음주운전이 무서운 게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일이 날지 모르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술에 지배를 당하고.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을 보니까 이 술에 취해 사는 거예요. 뭘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막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술의 지배를 받고 뭘 하는지 모르고 술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가는 것처럼, 술 취한 상태로 계속 가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간다. 하나님이 시킨 일을 기쁨으로 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찬송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고통스러워하고 또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풀어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헤쳐나가야 되고 잘 될 때는 내가 제일 기쁩니다. 부모, 형제를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 나를 도와주는 것이 그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병에 걸리면은 주변에서 누가 옆에서 아무리 슬퍼하고 울어도 내가 아픈 거지. 저 사람이 대신 아파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 그렇기 때문에 좀 안 풀린다고 어려움 속에 놓여 있다고 억눌려 지내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지낼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유가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감사하면 원망이나 불평이나 시기나 질투나 열등감, 패배감 다 사라집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 내 앞에 닥친 문제와 사건과 일을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지혜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했는데 말씀처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실 것이다.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생겨. 아브라함은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은 후에 무려 25년 동안 그 약속이 실현될 것을 믿고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바라봤을 때 초라하고 부끄러워 보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부끄러워하거나 초라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아니 예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는 거예요.
세상 조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상 조건으로. 세상 조건으로 보면은 한국과 미국과 유럽과 아프리카나 동아시아의 조건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그런 조건으로 우리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예. 하나님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초라하지 않습니다. 초라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대주신 거예요. 나의 주님이 대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짓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조건들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고 찬양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지닐 때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인생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지혜 있는 자는 피차 복종하는 자다.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은 성서의 원뜻은 항복하라는 겁니다. 나 아닌 피차라 그러면 서로라는 뜻이죠. 나와 너. 그런데 이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은 나 아닌 이 사람에게 항복하라는 뜻이에요. 항복하라. 그러나 인간은 남에게 항복하는 거, 복종하는 거 싫어합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남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복종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우리 조상도 복종하지 않았어요. 그 후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자기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끊임없이 변명합니다. 끊임없이 변명.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줘야 된다. 이건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죠. 내 뜻을 받아들이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계속 주장한 겁니다. 사람은 서로 상대방에게 복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섬긴다라고 하는 말 많이 하지만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 공동체에 갈등과 다툼이 그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해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모시고 피차 그 아래에서 복종해라. 서로 섬겨라. 그러니까 우리의 권위는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나온 권위를 먼저 인정하고 그 아래에서 복종해라. 그 말이에요. 그 말. 우리 사회도 인간 사회에도 이 법에 의해서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죠. 특히 정치인들. 그래서 이 정치는 옛날 개혁 시대부터 종교개혁 시대부터 이 정치의 영역이 이 목회하고 똑같습니다. 목회하고. 그래서 미니스터, 이 장관인데 미니스터가 또 목회자라고 뜻도 있다. 칼빈 시대부터. 그래서 유럽이나 이 미국 쪽에는 목회자가 이 정치인 하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들도 여러 명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다가 구의원 된 친구도 하나 있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덕담도 했는데 그 중요한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게 참 중요한데 뭔가 하면 목사는 그 송파구 제가 송파구에 있는 모든 사람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방할 수 없습니다. 가면은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막 면박을 주고 쫓아낼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송파구청장은 다 들어가요. 구청장입니다. 그러면은 구청장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그래도 불교 사람들도 아우 청장님이 어떻게 오셨나 다 환영한다. 근데 그런 정치인들이 법적으로 보장받은 섬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문제 일으키는 게
문제가 왜 어디서 나옵니까? 정치인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아니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막 사람들을 짓누르니까 이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막 반발하는 거죠. 반발하는 거죠. 예. 법이라고 하는 건의로 섬기라 그랬는데 그 법이라고 하는 건의만 의식하니까 그게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 이게 항복한다. 그런 뜻이 다 있는데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내가 졌어요. 그럼 적군에게 내가 항복해야 돼. 그 항복하면은 그 밑에 가서 옛날 같으면은 칼과 무기를 다 내려놓고 무릎 꿇는다고 해. 무릎 꿇는다. 그 항복한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 앞에서 내 주장을 없어지는 겁니다. 뭘 주장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의 처분에 따라야 돼요. 죽이면 죽는 거예요. 예. 우리 가까운 데서 삼전도 굴복해서 청일 병자호란 때 왕이 무릎 꿇은 거 있지 않습니까? 3번 절하라, 3번 절하고 기라 기고 상대방이 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항복입니다. 항복. 피차 복종하라. 이 복종, 이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런 정신으로 섬겨라는 것이. 서로 섬길 때 나 앞에 있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마음으로, 항복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나를 주장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을 맞춰주라는 거죠. 왜? 예수께서 그렇게 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셔서 섬기다 가셨어요. 세상에서 조금 권위 있는 사람들로부터 온갖 모욕을 다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서열이 매겨져 있습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자에게, 가난한 사람이 부한 자에게 고개를 숙이고 복종해야 돼. 복종해야 돼.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예수 공동체 안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피차 복종해야 돼.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서로 복종해야 돼. 그 사람 밑에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빌립보 2장 3절에도 바울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서로가 지체요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은 주님처럼 섬김의 자리,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김의 삶을 살아요. 섬김의 삶은 복종하는 삶, 자기를 내세우는 삶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에 의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같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서로에게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 악한 시대에도 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가 누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순간순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 속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을 섬기러 오신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33 찬송.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셔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배당 때나 예전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을 인도해 주시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신 데 감사합니다.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흘러넘치는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서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와 명예의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모든 난관을 헤쳐나가며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상을 향해 희망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리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오늘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소로 터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